할렐루야. 1부, 2부 예배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을 한 번 더 드렸거든요. 우리 3부 예배는 또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감사절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한번 찬양합시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일세.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립시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 어찌 이루 말하랴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맘도 새 힘받아 살았습니다.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요즘은 그렇습니다. 맥추,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다,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 지금 도시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죠. 그래서 지난 반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남은 반년, 지난 세월 우리가 다 돌아보면서 참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남은 세월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어떻게 보면 감사와 또 결단과 또 계획의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이 구약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는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해 놓고 드리는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죠. 이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대 절기는 단순히 그저 지나간 세월 돌아보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날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구약에는 사실은 다른 명칭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칠칠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 두 개의 이름이 사실은 맥주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칠칠절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77이 49. 그래서 실제로 77이 49,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며칠째 되는 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 10순자입니다. 이게 6순, 7순, 8순 하듯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절기다. 그러니까 어떤 날이 지나고 나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오순절 그러면 신앙생활 얼마 오래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오순절 그러면 떠오르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순절날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후에 120명 정도의 예수님 지자들이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이 절기를 보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사실 첫 번째 절기인데, 이 유월절은 1월, 2월, 3월 그런 6월이 아니고 월자가 월담, 담 넘어간다라고 할 때 넘어간다는 그런 월자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넘어가신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뭔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그 애굽의 삶은 우리에게도 죄악에 매여 있고 인생에 매여 있는, 죄악에 매여 있는 노예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사건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엑소더스, 자유를 향해서 애굽의 종노릇하는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 애굽 왕 파라오가 안 보내는 거예요. 끝까지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는데, 제가 출애굽기 12장, 13장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재앙이 이른바 장자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집집마다 초태생, 그러니까 장자, 큰아들이죠,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짐승들도 첫 새끼 수컷은 다 하나님이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때 진노의 천사가 아마 칼을 가지고 다녔겠죠.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애굽 백성들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전부 치시는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집 들어가는 문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너희를 넘어가리라.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어가리라.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인격이 훌륭해서, 그 다음에 삶이 변화돼서 마음이 천사처럼 돼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연약함이 있고 다 모자람이 있고 죄가 있지만,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여러분, 구약의 그 출애굽기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양의 피가 상징입니다. 예표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우리도 바로 그 예수의 보혈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발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는 전부 7일 혹은 8일 무교절까지 쳐서 절기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7일 혹은 8일까지도 보죠. 이렇게 보면은 그 중간에 당연히 안식일이 낍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당연히 끼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 기간 중에 한 날이,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실절 이라는 절기가 유월절 기간 동안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부터 쉬어서 며칠째 되는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 49일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초실절과 오순절은 그래서 50일의 간격을 두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기간 중에 있는 초실절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예수님이 유월절 그 기간 중에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제자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열매로 맺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인데, 초실절이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시지만 이제 우리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농사를 지으셨다면, 장로님들 보리 갖고 오셨어요? 보리를 드려야 되는데 보리 추수하고, 우리가 뭐 보리를 드리고 뭐 예물을 드리고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바로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 첫 번째 열매에 이어서 주님 앞에 구원의 열매로 맺혀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열매이군요. 우리가 열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사실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주신 우리 예수님 은혜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3대 절기는 사실 규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도록 되어 있냐 그러면, 맥주절도 일단은 세상에서 하던 모든 노동을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만 머물러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도록, 다시 말하면 지금도 막 다 이렇게 휴가 내시고 오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바쁘게 살아가던 일상의 삶을 일단은 멈추고, 오늘 맥주감사절 이 절기에 일단 우리가 마음으로 분주하고 바빴던 세상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지나간 세월 돌아보고, 그리고 이 구약의 절기는 잠시 노동을 멈추고 쉬는 그 기간 동안에 과연 내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본인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지나간 세월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보고, 그래서 절기가 지난 이후에는 절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자세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바로 맥주 감사절이 그렇게 우리 지난 세월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과연 이웃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맥주감사절이 지난 이후에 남은 반년, 우리 남은 세월을 정말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의 말씀은 절마다 감사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은 막 이 감정적으로 막 분위기가 탁 이렇게 업돼서 결단해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좀 차분하게 오늘은 말씀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남은 반년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남은 세월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분하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첫째로 우리 개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내 마음 편해요, 나 다 잊어버려서 그냥 내 마음은 편해요, 이런 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신다고요? 평안의 선물, 평강의 선물. 여러분, 이 말씀은 행복, 만족, 기쁨 이런 말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참다운 행복, 만족, 기쁨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개인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개인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15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가정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평강하고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교회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평강을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만남이 감격스럽고 함께하는 예배가 기쁘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행복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가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는 것은 맞지만 현실 속에서는 살아가다 보면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우리 마음이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당하지 못할 때가 현실 속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이지만 실제로 가정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구도 원치 않고 본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가다 보면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받은 우리 아름다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할 것이며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또한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로 우리 마음의 그리스도의 평강을 회복하고 하늘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만족을 세상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쉴 곳이 있고 어디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고독이 없는 곳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을 주장해 주시는 이것은 불구하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이 잘 풀리면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경영하는 일이 잘 되면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공동체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평강과 사랑과 화해와 기쁨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할 수 있도록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행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감사야말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시거들랑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 혹시라도 어떤 갈등이 있거들랑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는 인격적인 중요한 성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고민하고 어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좀 쉬운 말로 설명을 표현할 수가 없을까. 근데 이 사람 지혜가 부족해갖고 더 이상 단어를 찾지를 못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복잡한 표현이 됐는데 왜냐고 하면 오늘 본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과 마지막 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두 단어를 구분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되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되라와 하라가 다르거든요. 되라. 그 다음에 하라. 되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존재가 되라. 아까 1부 예배는 아멘을 많이 하셨는데 2부는 별로 안 하셨어요. 3부는 모르겠습니다. 한 목사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3부가 역시 아멘이 굉장히 크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친절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표현으로 제 존재가 친절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도 아예 그냥 제 성품 자체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장로님을 뵈도 친절하고 권사님을 뵈도 친절하고 성가대를 뵈도 친절하고 2층을 뵈도 친절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뭐 이런 때 감사하고 저런 때 감사하고 뭐 말로 감사하고 이런 행위보다도 먼저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툭 치면 뭐가 튀어나오죠? 아니 친절이 튀어나온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매너함이라고 제가 옛날엔 별명이 그랬어요. 집사람도 그래갖고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품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이 막 불같은 사람, 그냥 막 불같이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40년이나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 온유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만나도 심지어 바로왕 앞에 가더라도 항상 모세는 온유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감사로 특징이 지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격 걸음은 어쩔 수 없이 인격의 3요소 지, 정, 의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지, 정, 의 이 순서가 맞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 지적인 능력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거죠. 이게 진리구나 판단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적으로는요, 우리도 그래요. 세상 속에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사실을 알아도 이걸 해야 되는구나. 지식적으로는 깨달아도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하고 싶어져야 그것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출근한다든가 우리 설린의 가족 여러분들은 출근도 기쁘게 하죠. 할렐루야.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무로 해야 되는 거, 군대 가는 거, 뭐 그런 거 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해야 되겠다. 일단 판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가고 싶어야 가고 먹고 싶어야 먹고 하고 싶어야 해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지, 정, 의. 감정이 일단 움직여져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 의, 정. 의지가 먼저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하고 싶지 않아도 가라고 하시는데 가고 싶지 않아도 하라고 하시는데 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는 의지의 순종이 먼저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판단한 대로 하고 싶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순종하고 선택을 하면요.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와요. 행복의 감정이 따라오고 기쁨의 감정이 따라오고 저는 사실 이것을 날마다 연습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솔직히 갑자기 막 행복해지고 그렇든가요? 그렇진 않던가요? 그렇진 않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실습을 합니다. 그날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마음에 또 편치 않은 일이 있고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고 제가 딱 판단이 되면 그냥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지 않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가고 싶지 않지만 가겠습니다. 또 멈추고 싶지 않지만 멈추기. 의지로 딱 결정을 하면 마음이 일단은 편치는 않아요.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물론 이제 뭐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하고 그렇죠.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눈을 뜨는 순간 자다가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속에 떠오르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눈을 뜨는 순간 잠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씻으러 나갈 때 나도 모르는 기쁨이 샘솟듯합니다.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먼저 지식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식적으로 감사할 일로 판단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지, 의, 정 순서를 따라서 우리 지식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일단 어떤 일로 판단하시자고요. 시작. 감사할 일, 감사할 일.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거야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도 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격이 감사로 특징 지어지기 위해서 아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일단 어떤 일로 판단하시자고요? 감사할 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니까? 혹은 어려운 상황이나 세상적으로 뭐 짜증나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할 일들로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놀랍게 그 다음에 정서가 따라와요. 감정이 따라와요. 어떤 감정이 따라오냐? 오늘 본문 그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지식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로 판단하고 나의 의지는 항상 감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밑에서부터 성령께서 샘솟듯 이렇게 샘솟음 치도록 주님께서 내 속에 벅차오르도록 허락하시는 기쁨, 행복이 여러분의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이제 이 감사가 우리의 인격을 특징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16절도 중요합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이 구절도 예전 번역이 훨씬 나아요. 예전 개역 한글판은 감사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시작,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감사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는 항상 마음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감사의 행위는 있지만 마음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때 우리는 그런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 설린 성도들은 뭐 물론 그렇고, 여기 제가 자영동 와서는 그런 가정을 한 가정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데서는 좀 그런 가정도 본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이 있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여보, 우리 꽃다발을 갖다 드립시다. 왜 이렇게 어버이날은 매년 와요? 4년에 한 번씩 오면 좋은데, 월드컵처럼. 그게 해주고, 그래도 꽃다발을 준비, 그럼 꽃다발 사주면 가다, 여보, 저 꽃바구니도 좋은데, 꽃다발 샀으면 됐지, 무슨 꽃바구니까지 사요. 그리고, 여보, 선물은 어떻게 할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죠. 사주면 해줘. 이게 어버이날은 4년에 한 번씩 오면 좋은데, 월드컵도 4년에 한 번 하는데, 뭐 그러죠. 이렇게 가지. 근데 그래도 어머니 앞에 가서는 어머님 감사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제 돌아와서 또 싸워요. 가봐요. 어머님 기뻐하시도 않으시잖아요. 그 동서가 갖다 드린 건 정말 기뻐하시던데 그런 거. 그럼 마음에 중심은 없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근데 여러분 사장님 생신을 맞이했을 때 정말 중심의 감사로 선물을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보면은 실제로 감사에 행동하고 마음하고는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부끄러운 경험들이 사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고 하면 여러분 중심이 없는 감사의 행위는 이 세상에서도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사실 받는 사람도 알기 때문에 허무하고 드리는 사람도 형식이니까 드리긴 하지만 공허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면 항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첫째,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되면 그 다음은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무장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을로 목사님 오늘 인천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인천 창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우리 목사님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큰 사모님 어디 계세요? 큰 사모님.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사모님께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가 특징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미 인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할렐루야.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형식적인 감사의 행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감사로 무장되는 사람, 인격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의 삶은 가정에서도 세상 속에서 달라지게 돼요. 이것이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감사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되풀이 약속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만남 속에도 기쁨, 행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에 그리는 공동체가 참 제 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고 있는 꿈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공동체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권면하라고라는 이 말씀 번역이 조금 좀 부족해요. 권면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encourage,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교회 와서 만나기만 하면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옆에 귀찮게 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3분은 한번 해보죠. 옆에 분 손만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내리세요. 이분이 축 처져 있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힘을 줘서 들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게 권면이라는 의미예요. 세워주는 것, 격려하는 것,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부르며.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 카라얀 있잖아요. 카라얀 지휘자.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다 그 다음은 청중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좀 해줘가지고 언제 한번 몇 주 후에는 우리 성가대도 찬양하실 뿐만 아니라 회중도 같이 한번 쳐야 돼. 멋지겠죠?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부르며 화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명령인데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불가불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말에나 일에나. 오늘 요절이니까 다 외우셔야 돼요. 시작. 말에나 일에나. 아예 오늘 요절은 너무 쉽네. 천만의 말씀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니까 깨든지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보니까요. 살든지 죽든지. 오늘 저 식당에서는 이거 다 외우셔야 식사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 또 한 목사 보고 또 막 뭐라고 그러실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요절입니다. 한번 계속 한번 하십시다. 말에나 일에나 먹든지 마시든지 깨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먹든지 마시든지 깨든지 자든지 아예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감사를 실천할 때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약해요. 여호사밧 왕,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긴 했지만 무기도 없고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에는 칼과 병거와 마병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사밧과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상한 전략을 지시하십니다. 너희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의 원형이죠. 바로 온 무리 앞서 행하게 하라. 적군이 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요. 걱정 말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요. 성가대가 앞장을 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뭐라고 찬양하냐 그러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뭐 노래가 끝난 다음도 아니에요. 그 찬송이 끝난 다음도 아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그 적군을 모두 물리쳐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안 된 것들은 막 보면서 되게 해달라고 막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되어진 일들은 당연한 거로 여겨버립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혹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이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당장 이해하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못 본 척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외로울 때 붙들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힘 주시고 계시단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평생도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